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도 날씨가 추운 가운데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26번 시편 50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재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궁휼하심과 넓은 사랑과 참 평안을 얻는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 한 분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의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편과 모든 염려와 걱정하는 많은 일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구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산성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잘 조화를 이루어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사모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온 열방에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조인성 갈경욱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가하시는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후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가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또한 공급하시고 또한 입히시고 이렇게 살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고 또 가정의 모든 필요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놀랍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어르신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함을 얻는 도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도리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겠지만은 안 믿는 이유가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춰야 됩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단순할 수가 있나.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모델로 내세워 우리에게 이 구원의 도리를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역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 보십시오. 다음 중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1번 행위, 2번 할례, 3번 율법, 4번 믿음. 뭡니까? 4번 믿음이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뒤에 다 있습니까? 그렇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떨 때는요 아닌 것부터 따져볼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방법이 아닌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공로나
또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의 약속을 받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났으면 몇 살일까요? 85세죠. 85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직 85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 능력이 없어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복의 후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생산 능력이 없는데 지금은 자식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장 뒤쪽에 19절부터 22절에 가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도 10년 이상 지난 뒤에 아브라함마저 생산 능력이 다 지나간 뒤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뭔가를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자랑거리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걸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기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에게는 구원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역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비유가 본문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돈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거저 선물로 주었을 때 그 돈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은 그저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의 대가의 삭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삭시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면 무엇으로 그 선물을 받습니까? 여기 선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기 갖다 놓으시오 이럽니까? 손을 벌려 감사합니다 하고 받죠. 자,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손으로 받습니까? 입으로 받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을 통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시편 32편 2절에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 7절 8절에,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에 야, 나는 왜 이래 복이 없노? 그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정말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를 또한 어렵다고 여겨주신 이 은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죄값을 받아 죽어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이 죄를, 우리의 이 죄값을 예수님께 돌리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어떤 종교적 노력으로,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나오시면서 나는 교회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이 한인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우리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죠. 그 증거로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믿고 난 뒤입니까? 믿기 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난 뒤에 14년이나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것은 1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근데 할례를 받은 건 언제 나오냐? 창세기 17장에 나온다 그 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기에 세례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기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는 표시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안 읽었으니까 오늘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로마서 4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읽어봐야 되겠죠?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년 뒤에 이 율법이 주어졌냐 하면요, 430년이나 지난 뒤에야 모세 때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복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아들이 있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희미하게나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역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란 뭡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인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닫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구원의 도리는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의 동기를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모델을 통해서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그의 행위나 할례나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나 할례나 율법은 믿은 후에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이 구원의 도리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 후에 세례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할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습니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마음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럴 때 그 믿는 대상과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래 말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뭘 믿었기에?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죠? 몰라, 그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막연히 그냥 믿는다. 몰라,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믿으라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후손이 있다는 거죠. 이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었죠. 아브라함의 자신의 어떤 지식과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약속하셨기에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뭘 믿습니까?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 대답해요. 그러면 또 질문하겠죠.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말하기 힘드니까 목사에게 물어보시오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미신이라고 그런다. 미신. 우리의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만 한 하나님이신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도 아닌데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건 미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믿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할 만한 분인가요? 그렇죠. 왜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끼던 것 하나도 남에게 주기가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안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뢰할 만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라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딱 요약하면 이 두 인생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에요.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데 그 결말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공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손을 뻗어 받으면 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견뎌나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조인성 집사님 모친께서 별치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장명숙 권사님이 또 손주를 봤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